할렐루야. 오늘 기도에 나가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할 테니 귀로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기묘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먼저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엄청나게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묘자, 모사,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깊은 지혜, 가장 큰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와 능력과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묘자, 모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위로자나 랍비, 스승이 아니라 어떤 사상안의 혁명가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삼위일체를 부정하지만 참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만 봐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양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떤 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평강의 세상입니까? 평강과 거리가 멉니다. 갈등과 불안과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아픔과 고통이 늘 따를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 왕으로 오셨는데 역설적으로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단순히 그냥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건 세상의 전쟁과 아픔을 부식시키고 종식시키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때 온 만물이 회복되면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평화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깨어져 있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평을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품어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그 평안을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의 중재자요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과 사회와 학교에서, 그 모든 관계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 화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평강의 종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평강 예수님을 따라 평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강을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강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분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화평으로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오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표본을 닮고 싶어도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